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10월 9일 금요일 심야 기도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으시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기까지 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주님을 기억하며 금요일 십자가에 달린 이 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또 우리의 신실한 소원을 기도로 아뢰며 응답으로 은혜와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광교회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종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추석 명절의 기쁨과 풍성함이 영육으로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기도에 참여하시는 영광교회 성도님의 그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성도들, 그 손을 주님께서 손 잡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명절은 고향과 부모님 위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가는 행렬이 고속도로를 주차장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명절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 22km 내에 있는 성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와야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3대 절기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명절인 것을 우리는 학자들의 해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유월절 명절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양문을 통하여 들어오십니다. 명절을 지키는 그러한 의도도 있겠고 다른 목적도 분명히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양문으로 들어와 예루살렘 성 북쪽 함메야 망대가 있는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 안에는 5개의 행각이 있고 그 5개의 행각 안에 수많은 사람이 들어놓여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누워있고 장사진을 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물이 동함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솟구치게 할 때에 제일 먼저 그 속으로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에 걸린 자라 할지라도 다 치료함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은혜를 입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연못의 이름을 베데스다, 즉 자비의 집이라,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비의 집이기 때문에 천사가 내려오는지, 아니 천사가 내려오기 때문에 자비의 집이라고 이름을 줬는지 알 수 없으나, 거기 행각과 그 주변에는 각색 병자들, 메인 자들, 다리 저는 자들, 혈기 마른 자들이 먼저 들어가려고
생사를 건 병자들의 경쟁이 벌어지는 장사진을 치고 있는 그러한 곳임을 우리는 쉽게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생존 경쟁의 시대, 생존 경쟁의 삶, 피가 튀기는 생존 경쟁의 현장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셔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한 병자를 유심히 보시고 또 그리고 아셨습니다. 5 행강을 가득 채운 수많은 병자 중에서 특별히 관심을 보이시는 한 사람, 우리의 시선도 집중케 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오래된 환자임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아신다고 하는 말, 기누스코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데 그냥 겉만 아는 것이 아니라 속, 내면 그의 모든 것을 다 파악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치료에 실패를 했고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암담하고 절망 속에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는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하는가? 그 치료함을 갖고 싶어 하는가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갈망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자 하심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뻔한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뻔한 질문 속에 뻔한 대답 같지만 38년 동안 30세의 병이 들었다고 하면은 68세 한평생 그 병 속에 치료에 실패도 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자기를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 이미 가족도 포기한 상태가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도 포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말 그 병자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가? 그리고 치료받기를 원하며 치료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의지가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가서 무엇보다도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이가 있다고 하면은 그를 신뢰하고 믿고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가 하는 이런 것들이 그 속에 함축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오늘 여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은 그 은혜와 능력에 대한 갈망,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이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기도하는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는가?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그는 거침없이 지혜를 사모했습니다. 바디메오, 그는 소경이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마가복음 10장 말씀 보면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늘 사모했던 그의 심정을 그대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낫기를 원하고 치료받기를 원하고 은혜와 축복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심, 우리도 그러한 열심을 이 시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그가 이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내게 돕는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내 힘으로는 못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오늘 그런 그 대답 속에 물이 동했던 역사가 있음을 알 수가 있고, 또 무서운 경쟁 속에 다른 사람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만 보이고 자기만 살 길을 찾는 무서운 경쟁의 현장을 다시 한번 우리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내 앞을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은연중에 당신이 넣어줄 수 있다고 하면, 아니 당신께서 도와줄 수 있다고 하면, 이러한 간절함이 그의 대답, 그의 고백 속에서 그러한 간절함이 뚝뚝 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금방 그의 마음을 접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낫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던 그 병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아주 놀라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일어나라. Get up. 일어나라. 에게 이래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어인데요, 현재 명령어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앓는 사람을 낫게 할 때에 일어나라,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야고보서 5장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일어나라 하시는 그러한 말씀은 사람을 낫게 할 때에 사용했던 말씀이고, 마태복음 10장 말씀 보면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릴 때 쓰시던 그러한 말씀이었었습니다. 38년 투병 생활,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 이러한 명령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말로 들렸을런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의 역사는 대부분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서 이와 같은 엄청난 엄숙한 명령, 이에 대하여 우리 인간들이 순종하면 그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그러한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이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나 베드로는 그 깊은 곳에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그물을 내렸습니다마는 아무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잡을 수 없었던 그곳, 그물질을 했던 그곳,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그렇게 믿고 순종했을 때에 누가복음 5장 말씀 보면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고 친구가 와서 도와주어야만 2배에 가득 채울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건져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절망을 극복하려고 하면 나의 연약함, 나의 형편, 나의
경험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여 그 손을 잡고 일어서야 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한번 주님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앉은 자리에서 그냥 엎어진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기 고라의 자손들은 그런 고백을 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과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양하리로다.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찬양을 하죠.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절망도 있지만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보면은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서 둘째는 내 자리를 들어라.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들으라고 하는 말, 아이로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건 들으라. 이건 lift off. 부정 과거 명령으로요. 이걸 메고 가라. 운반을 하고 가지고 가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던 내 침상을 이제는 거두어 메고 가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여기서 내 자리라고 하는 그러한 말, 그 병자가 누웠던 침상은 침상을 가르치는 말로 그의 절망적인 상황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침상을 든다고 하는 것, 자신의 절망적인 모든 상황을 극복하려는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을 상징하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뿐 아니라 스스로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옛날로 어른들도 말씀하시기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돕는다고 하는 그러한 미명하에 아무 일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나셔서 아니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과 내가 일어나는 것은 별개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믿고 일어날 때에 발목에 힘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그 사람은 스스로 그 절망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와 노력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 된다 하는 거고, 그것은 곧 믿음의 행위,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신실한 고백이며 바로 그 고백에 대한 행동을 증거로 보이는 사실입니다. 오늘 의지와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하는 사실 앞에 이를 위해서는 절대적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사람들이 이삭이 우물을 파면 다 메워놓고 또 파면은 또 그를 메우고, 그러나 이삭은 거기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장소를 넓게 하여 주시고 번성의 은총과 복을 주셨던 사실을 창세기 26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일어나라,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것도 현재 명령어로 이제는 돌아다녀라. walk around, 돌아다녀라. 내 마음껏 돌아다녀라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특별히 이제는 자유를 얻었지만은 어떤 목표를 놓고 한번 걸어가 보라. 마음껏 걸어보라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가져볼 진정한 자세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본문에서 주님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서 떠나서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나가지 아니하면 여전히 절망의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나가서 한번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은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한 발 내딛는 것, 이것은 큰 모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바로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진뱅이의 삶을 살던 사람이 걷는 일,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발을 내딛지 않으면 능력을 주어도 소용이 없고 그냥 능력은 소멸될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발 내딛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고 그것은 믿음이고 그것은 승리고 그것은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그는 곧 나았다 그랬어요. 그는 곧 나아서 자유로운 사람이 됐는데 그냥 그 주위만 맴돈 것이 아니라 분명 성전으로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귀한 그 목표를 놓고 분명히 달려갔으리라 확신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곧 나았다. 곧 나았다고 하는 것은 즉시 나온 것이며 나가서 다른 어떠한 치료를 필요치 아니하는 완전한 치료, 완전히 나았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고 나가서 마지막에 보면은 그날은 곧 안식일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날은 안식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 안식에 대한 주인이며 안식일, 율법을 성취하신 구원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는 천사보다도 베데스다 연못보다도 더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자,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정말 우리는 그 주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나에게 오신 그 주님을 확신하면서 할 수 있어, 해보자.
분명 도와주시고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 가지고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일어나고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을 온전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나가 그의 말씀을 확신하며 앞으로 우리는 전진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리고를 점령한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조그만 아이성 처음에는 실패하고 절망 빠질 수뿐이 없었어요. 절망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7장 말씀 보면은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자기와 이스라엘을 패배한 죄악을 다 척결한 후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금 아이성을 향하여 돌진함으로 승리를 거두고 모든 절망감을 극복하고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므로 절망의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함께 사는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이 깨어지고 경제도 무너져 내린 우리의 마음은 우울함, 코로나 블루, 또 공포감, 코로나 포비아, 절망에 이른 자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케로케로라고 하는 자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들이 하루에 38명, 아니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보다도 더 많은 자들이 극단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입니다. 베데스다가 진정한 길이 아니요, 천사가 진정한 해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해답이고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데스다보다도 천사보다도 안식일보다도 더 큰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는가? 간절한 소망, 견고한 의지,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는 대답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응답을 확신하고 부르짖고 믿음으로 기도하자 하는 겁니다. 오늘 그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코로나로 무너진 믿음을 세우고 절망 속에 쓰러진 우리 모두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내 침상을 들고 천성을 힘있게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의 깊은 밤은 은혜와 축복의 새벽을 곧 맞이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진심으로 영혼과 육체의 건강을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곤고한 일이 많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또한 예배 생활까지 엉클어진 이 시점에서 무너진 경제를 탓하면서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정말 내가 낫고자 하는가? 오늘도 낫고자 한다고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일어나기를 소원한다고 하는 그러한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38년 된 침상,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들어 이제는 걸어가라. 분명히 이 시간 기도하는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는 자리, 어둠 속에 있는 자리, 의심 속에 있는 자리, 병약함 속에서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일어나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응답 주시며 치료해 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삶의 진정한 찬양할 수 있도록 승리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찬양을 드리고, 특별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병약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나오셔서 기도에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 365장 찬양 부르시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지.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병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 1, 2분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 주의 종들이 이제 한 제목씩 놓고 기도를 드리고 제가 축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3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우리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국을 하게 하시며 이 나라 민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귀한 종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국에까지 선교사를 보내며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아름답게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통령과 의정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상을 숭배하지 말도록 하나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통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영광의 교회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53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을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하나님 헌당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 하나님 또한 인직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귀한 종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비대면으로 인하여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지 못하지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과 늘 만나는 하나님과의 대면의 역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 속에서 넘쳐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께 속한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옵소서. 가정의 평강을 주시고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워 주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은총을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하나님 병약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우리 하나님 뿌려주시고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길로 왔던 악한 영들 병 많은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고 치료받도록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귀한 종들을 세우시고 연합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이 나라의 민족,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과 병약한 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응답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민족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홍해로 인하여 길이 열리지 아니함을 안타까워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여셔서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셨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경제적인 침체, 정치의 어려움들, 모든 각 분야에서 어두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옵시고 이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하시되 두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모두가 서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한국교회 또 많은 비난 속에 아버지 조롱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그 이유에 대해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지 못했던 우리 연약한 모습들을 아버지 주님께 고백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무엇보다도 이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성령 충만함 힘입어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에 힘쓰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인의 향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재 교회에서 드려지는 비대면 예배를 하나님 무엇보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비대면으로 드려진 예배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 비대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하는 데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대면 예배를로서 아버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더욱더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며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그 아버지 예배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에서 드려진 그 하나님께 드린 그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 속에 더욱더 우리가 언제나 늘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 각 가정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시절이 하순하여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가정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에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아버지 하나님 사업적으로 힘든 가정이 있습니까? 또 아버지 병마 때문에 힘든 가정이 있습니까? 취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때문에 힘든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어서 여호와의 형통함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무쪼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큰 능력으로 새롭게 부활시켜 주시는 줄 믿사오니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영광교회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호막을 쳐주시어서 아버지 코로나를 통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에 속한 많은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영혼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형편을 바라보면 연약한 육신과 하나님 곤고한 삶 속에 어느 곳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소망 되신 그 그리스도를 다시금 바라보게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으로 주신 그 살아있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순간순간 붙잡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그분들에게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주님만이 참 소망 되심을 많은 이들에게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그들에게 소망이요 하나님 의지요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더 연약해지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많은 성도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부디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안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도우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를 드리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 그리고 늘 교통하심이 오늘 비대면으로 기도회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에 그 은혜, 그 사랑, 그 축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